함께 볼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체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모범한 생물이라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기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레위기서 16장을 중심으로 둘로 나눈 구조가 있고 세 개로 나눈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기 16장을 중심으로 세 개로 나눈 구조를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눈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예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오늘 공부할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과 부정한 법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23장부터 27장까지는 대체로 절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이 부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 이것이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데 레위기 16장이 이 정결과 부정한 규례의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런데 이 구조를 세 개 구조를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한 규례에 대한 법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거룩,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 규례가 가장 중심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짐승과 사람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2장까지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짐승과 짐승,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것에,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됐죠?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앞에는 사람과 짐승이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 여기에 대해 기록하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16장 17절에는 대속죄일과 16장에 대속죄일이고 17장에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장부터 15장에서 사람과 짐승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승에는 이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에 부정한 것은 시체를 먹는 이 맹금류들이 부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곤충에서는 날개가 있고 땅에서 뛰는 것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서는 이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장 요것이 이제 먼저 11장에 짐승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11장 한 장에 짐승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정이 훨씬 많다, 이거. 부정한 것이. 짐승은 한 장에 다 기록을 했는데 무려 4장에 걸쳐서 사람이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산모의 정결 교례를 다루고 있고, 13장 14장에서는 피부 질환, 곰팡이, 그 다음에 나병, 지배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15장에서는 남녀의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8장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과 사람, 짐승과 짐승, 그리고 또한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18장에서는 특별히 가나안 땅의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과 사람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짐승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더럽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풍속을 따르지 마. 이미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들은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라. 가증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8장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게 되면 남녀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문란한 성관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근친상간, 몰래에게 내주는 인신제사, 짐승과의 수간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짐승과의 수간행위는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적인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염소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수간 행위를 통해서 최고로 흥분됐을 때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어떤 신의 이 영험한 어떤 그 신적 능력이, 자격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한다고 생각.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적인 행위예요. 한마디 신적인 행위.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19장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번 시간인가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 자체는 새로운 창조를 계시하는 책이라고 했죠.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만물의 창조가 아니라 안식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주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렇게 시간들은 안식일이 시작일이죠. 우리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원래 첫 번째 창조는 창조로 해서 안식일이 마지막이었지만, 새로운 창조는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려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릴 때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다. 온전한 땅에서의 안식도 이제 보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예.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또 바로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래서 도둑질, 거짓맹세, 착취, 뭐 재판의 공정, 살인, 피하라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가을을 할 때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죠.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남겨두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가부와 여자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들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밭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짐승들까지도 그 도움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을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만물의 아버지로서 만물을 기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만물을 다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로 몰렉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몰렉이 이거 사람 인신제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를 갖다가 귀신한테 드리니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접한 자들, 신들린 자들, 이들은 기순이 하순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신성 모독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고 간음한 자들, 여기에는 뭐 남의 아내, 계모, 며느리, 동성애, 장모, 수간 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패역한 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패역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그 아들, 그 패역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문 밖에 나가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 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율법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패역한 자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 쳐 죽여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그 아들이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쳐 맞을까, 쳐 죽을까 봐, 돌에 맞아 죽을까 나가서 기다리는.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고 너에게 복을 내줄 거라는 거예요.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규례들을, 그 가증한 법들을,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한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타락해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가증한 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백성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항폐화됐다는 거예요. 항폐화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항폐화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하니까. 여러분 저 북한 땅은 보셨죠? 북한이 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 국민이 떨잖아요.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농사해. 여기는 정말 참 제가 한국에서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겨우 걸어다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그 풍년이 그런데 북한은 온 나라 국민이 총동원해서 농사를 짓는데 학생들 저도 중학교 4학년 때부터 그 11살 12살 이때부터 물통 안에 7리터짜리 12리터짜리 들고 다니면서 물을 강냉이 포기에 물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농사가 안 돼요.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사막화가 돼요. 산 민둥산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사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조건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정결과 규례법에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정결과 정함과 부성과 이 규례의 마지막에 무엇을 그렸다고? 제사장의 삶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백성으로 그 백성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신체 조건 뭐 12가지 뭐 있고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그렇죠. 이거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민족을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라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내가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별된 백성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이.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개념, 기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한 4-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택했다. 아니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이렇게 구분했다. 뭐 또 위생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물들을 구분했다. 뭐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인류학적인 해석 뭐 이렇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가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의 상징적 해석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과 사회인류학적인 해석을 잘 이렇게 섞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해석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인류학적인 해석은 요즘에 학자들을 많이 선호하는 해석인데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만물 그 기본 상태 기초 창조하신 그대로 그 오리지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정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정한. 그런데 그것에서 더해졌거나 빠진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상징적인 해석은 어떤 짐승이나 이런 물체의 그 어떤 생김새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생김새를 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경우에는 굽이 있고 대생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보고 물고기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정상 상태, 창조의 기본 상태로 보는 거죠. 이게 조금씩 이게 해석들의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물고기의 경우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더러운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섞어서 해석을 이렇게 원래 이게 성경 말씀의 원리를 더해서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더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그 오리지널 그 상태에서 더해졌거나 덜해진 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본다면 이 짐승 가축 중에서 급이 갈라지고 그리고 색임질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이렇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갈라졌다는 것은 나눈 구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 짐승 그 자체로 그 생김새 그 자체로 구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게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에 가르치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첫사람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류의 대표자 첫 대표자인 아담이 대표자로서 그 언약을 깨므로 해서 모든 것이 만물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세상에 타락하는 것들하고 구별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하고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 이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삶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색임질 하듯이 마치 소가 색임질 하듯이 염소가 색임질 하듯이 색임질하고 계속 그 말씀 반복할 때 구별된 삶을 그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자들 경우에 생리 현상을 부정하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것을 더럽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상 상태에서 빠져나간 이것을 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 문제로 보지. 성경에서 더럽다, 가증하다고 보는 것들은 다 죄와 관계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떤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중간 상태. 뭔가 창조된 것에서 조금 빠져나가서 조금 부족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가다가 뭔가 부딪혀가지고 좀 다쳤어. 그것을 부정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뭐가 팔이 부러졌어. 그것을 부족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보는 거지. 부족하다고. 그것을 더럽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도 이 부정하다, 정하다 이 개념이 아주 부정하다 그러면 아주 나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상태. 조금 이게 다쳤다. 이게 다리가 부러져서 조금 이런 개념이에요. 죄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중간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하다는 개념을 이렇게 짐승에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 이거는 뭐 사자나 무슨 뭐 다른 뭐 어떤 다른 짐승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이라고 이렇게 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이것을 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들을 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가요? 동일하게 그들도 죄를 짓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죄를.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 소, 양, 염소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에요? 특별히 흠이 없는 것들을 골라서 따로 관리하는 것. 이것을 조금 거룩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거룩한 상태. 그리고 그것도 다 드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드릴 것들 따로 관리하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관리하다가도 또 사고 날 수가 있거든. 예, 그래서 거기서 또 특별히 진짜 마지막까지 예배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진짜 제물로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끌어낸 사람들 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구별된 자는 누구예요? 예인들이에요. 예인들.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인들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레위인들과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고. 이게 진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거룩,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하는데 이 거룩의 단계도 또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인이고 그 중에서 다시 구별된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구별된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이 어떻게? 지성소에. 이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하나님이 진짜 드리면 누구예요?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들어진다는 개념,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개념, 이것은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거룩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게 구별되고 구별되고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 들고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신령한 모든 축복들, 은혜들,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어떤 영생의 그 생명의 능력들을, 그것을 다 온전하게 취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세상의 위치에 가야만 해. 가야만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대세상이 누리는 이 축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네. 그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 제물이 드려짐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이 그 하나님과, 네. 이 백성은 거룩하지 않은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대표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백성이 이 대제사장이 누려야 될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 1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제물이 어떻게 돼? 대제사장과 그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기록하고 있고, 17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 죄를 범했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누가 죄를 안 지켰어? 이거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이를 수가? 그런데 이 대제사장, 흠없는 이 대제사장,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대제사장이 드려짐으로, 제물로 드려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대제사장이 누리는 그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께 그 바쳐짐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그 신령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면 드려짐으로 대세상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이 대속죄에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7월 10일 되면 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1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 다른 1마리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아사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라.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맡아가 데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줄로 성 밖에 쭉 늘어섭니다. 쭉 늘어서요. 그리고 이제 아사셀 염소가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염소야 가라 강야로 가라 이 저주받은 염소 하면서 침 뱉고 돌 던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 줄로 선 그걸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만신창이 돼.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면 사실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염소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거예요. 강야 뭐 깊은 강야 아직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저주받은 염소야 하면서 너 강야로 가라면서 딱 침받고 돌 던지면서 가면 그 피투성에서 거의 다 죽었죠. 다. 그러면 그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염소가 내 대신 저 염소가 죽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염소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대신 저 염소가 내 대신 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막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성 밖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침 뱉고 돌 던지면서 막 죽으라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었죠. 거기서입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어서 시몬이라는 청에 그 대신 죽어요. 거기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말이야. 잘못했다고 그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한테 바로 살겠습니다. 저 염소가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지고 해결해도 했잖아요. 해결해도. 근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지나갈 때 그게 예수님은 어떻게 갔어요? 구약의 그 아사셀 염소 지나가는데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그 백성이 버림받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온전히 버림받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면서 막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버리셨는지. 어떻게 그 한 사람도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저 죽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목매달아.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들에게 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읍소서, 십자가에 못 박읍소서. 짐승한테도 회개하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킬 마음을 가졌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의 구원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하나님께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암흑 속에 있는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사랑 대신 그분에게 돌 던지고 저주했던 침뱉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에 엎드려 주 앞에 온전히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한 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에게 돌 던지고 침뱉고 저주하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런 말도 없이 달리셨던 온전히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용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거룩하게 살게달라고 간구하며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세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다시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하고 아버지와 거룩하고 흠없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날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어둠들을 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정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